오늘 아침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3월 20일 혹시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 분 여기 계신가요? 아마 속으로 내 생일인데, 내 결혼기념일인데 하시면서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는 날로 여기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 20일이 아마 많은 분들 모르실 텐데 International Day of Happiness, 세계 행복의 날이라고 합니다. 유엔에서 2012년부터 제정해서 2013년부터 지켜져 온 전통, 아주 오래되진 않은 그런 날인데, 이 세계 행복의 날을 맞게 되면 유엔에서 각 국가별 156개국의 세계 행복 지수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미국은 과연 156개 국가 중에 몇 위를 했을까요? 각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결과 보고서를 보게 되면 미국은 18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그리워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그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과연 몇 위를 했을까? 대한민국은 조금 뒤에인 61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복 지수를 산출하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자면, 먼저 국내 총생산, 우리가 흔히 말해서 GDP라고 말하는 얼마만큼 그 나라의 국민들이 잘 버는가, 또 수명, 그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가,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자유를 갖고 있는가, 얼마만큼 부정부패가 적은가, 얼마만큼 복지가 잘 되어 있는가 등등의 여러 가지 항목을 놓고 행복 지수를 산출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떤지, 나의 조국은 몇 위에 했을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행복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이 성경적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 지수를 산출하는 그 기준이 성경적인 기준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흥미롭게 기사를 보긴 하지만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참된 복된 길, 성경에서 제시하는 행복한 삶의 기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시편 128편을 함께 성도님들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일까를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1절로 가보게 되면, 또 4절에 보게 되면 행복한 길에 대한 비결, 행복한 길은 어떠한 모습일까,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1절과 4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1절과 4절에 동일한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바로 캐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경외라는 단어, 그리고 복이라는 단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복으로 우리가 또 경외로 번역이 되었지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경외란 단어는 fear, 그리고 복은 happy. Happy are those,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 먼저 이 경외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 두려움, 어떤 두려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경외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과연 어떠한 두려움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동물원에 다 가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철조망 건너편으로 아주 무시무시한 사자도 보고, 덩치가 큰 곰도 보고, 호랑이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동물들을 잘 지켜보고 있다가, 구경하고 있다가 그 철조망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와 그 동물들의 가운데
보호장치, 안전장치의 역할을 했던 그 철조망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호랑이와 사자가 여러분들을 이제 매섭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감정이 내면에 드십니까? 아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줄행랑을 치거나 그 자리에 얼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두려움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먼 발치에서 건장한 한 사람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겠지 생각하며 걸어가다 갑자기 뒷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고 나를 위협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시겠어요? 아마 두려운 감정이 들 것입니다. 과연 이런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좋은 기회가 생겨서 미국의 몇 지역을 이렇게 방학 기간 동안 짧게 투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랜드 캐니언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저만 들어본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랜드 캐니언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 가보게 되면 정말 엄청난 대자연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제가 아주 어렸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러한 장면들이 사진처럼 남아있어요. 엄청나게 큰 그 대자연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와, 정말 크다. 난 정말 작구나. 어떻게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지? 누가 이런 것들을 존재하게 했지?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와,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도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겸허하게 만들고 엎드리게 만듭니다. 하물며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직접 바라본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더 우리의 작음과 낮음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의 작음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것, 저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삶, 겸손한 삶, 그 삶은 하나님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딱 두 가지 길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세상의 길을 가는 것, 생명의 길을 가는 것, 죽음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삶,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 이렇게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어떤 길을 가려고 결정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 시편 119편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일마다 강해해 주시고 또 풀어주셔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바로 119편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길, 그의 도, 그의 길을 가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119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주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래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그 삶으로 그 말씀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행복함, 복된 삶이 펼쳐진다. 그것이 시편 128편 1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절부터 6절에서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이 얻게 될
복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일한 만큼 합당한 결과물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는구나, 내가 일한 만큼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나에게 또 재물의 복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27편, 사실 127편과 128편은 굉장히 닮아있는 그 메시지와 의미가 동일한 부분이 많이 담겨 있는데, 127편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 재물의 복을 주시고 또 물질의 복을 주시고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127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밤낮 일해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사업을 시작해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농작 기술이 있어서 농사를 지어도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단편적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길을 가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생기구나, 물론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된 복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 직접 우리와 동행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비유인데, 여러분 월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시는 길에 주머니에 1불이 있어서 앞에 보이는 로또 기계에서 1불짜리 로또 그 복권을 사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뭐 일확천금에 어떤 그런 마음에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호기심에 그 로또를 산 것입니다. 긁어보니까 세상에 10만 불, 가격을 좀 더 올려볼까요? 100만 불이 여러분 당첨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복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이 아닌 것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내 삶을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첨금이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매여있는 삶을 살게 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마음을 두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멀어지고 무너진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저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내가 물질이 있건 없건 간에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없으면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있고 없고 간에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다른 복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데, 가정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 또 식탁에 둘러앉은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 하나님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간다면 많은 자녀를 복으로 주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으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많은 자녀를 갖는 복이었습니다. 많은 자녀를 가져야 노동력도 생기고, 많은 자녀가 있어야 나중에 전쟁이 있을 때 또 전투력도 생기고, 많은 자녀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큰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단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 무조건적으로 많은 자녀를 주시는구나, 그것이 행복한 길이구나 라고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자녀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많은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우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이 복이지, 그렇게 표면적으로 많은 자녀가 있고 없고 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주심으로 그 복의 형태를 나타내십니다. 그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의 절대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형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5절 6절에서는 장수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가는 사람이 또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복의 형태, 그것은 오래 사는 것. 이스라엘의 번영을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고 내 자식의 자식을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12사도 중에 11사도나 일찍 순교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지 않은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오래 살고 오래 살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는가, 그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했는가, 그것이 참된 행복한 길이라는 것, 그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졌었고, 그 누구보다도 자녀가 많았고, 그 누구보다도 오래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인물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너무나 많이 가졌고, 너무나 많이 누렸고,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솔로몬 왕은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누려봤더니, 그렇게 다 가져봤더니, 그렇게 오랜 세월 살아봤더니 솔로몬 왕이 깨달은 엄청난 지혜, 다 결국 없어질 것들이시구나, 다 나에게 사라질 것들이구나, 결국 나에게 온전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복된 삶을 허락하는 것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그분을 경외하여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구나를 너무나 놀랍게도 솔로몬 왕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공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죠.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지금 허락해 주시면, 저에게 지금 주신다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 너무나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리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의 길이요, 그것이 참된 복된 길이라는 것. 이 놀라운 성경에서 제시하는 행복의 공식을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셔서 세상이 제시하는, 세상이 가르쳐준, 세상이 알려주고 있는 그 행복의 공식으로 벗어나서 성경이 제시하는 이 놀라운 행복의 공식대로 살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인가, 어떠한 삶이 정말 복된 삶인가, 어떠한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가는 것, 그것 자체가 복된 길이요 행복한 삶인 것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잘못된 것을 구하거나 잘못된 행복의 공식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